레위기서 20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뒤에 가서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면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건너가서 22절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특별히 제일 먼저 거룩에 대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 대하여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시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암몬 자손이 그들이 민족신으로 섬겼던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지 어린아이를 산채로 그 제단에 올렸던 아마 우상 중에서 제일 잔인하고 가장 타락한 종류. 우상 자체가 다 타락한 거지만 그러나 나름 어떤 그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 봤을 때 가장 맨 밑바닥에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잔인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대표로 하나 집어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우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우상을 사람들은 따랐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이 몰렉 신전을 세운 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암몬 자손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했던 일이죠. 뿐만 아니라 므낫세, 아하스 이런 왕들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제단에 올려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자식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때가 한 BC 1400년 전이라 우리가 이렇게 시간표를 놓는다면 므낫세나 또는 아하스가 살던 시대는 약 한 700년, 650년 기원전을 얘기합니다. 700년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하고는 또 한 400에서 500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이 얼마나 이스라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바탕이 있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본성이나 쾌락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의 쾌락과도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우상은 우상하고 모이겠죠. 우상을 좋아하는 것들과 모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본성들로 득실득실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젖은 일종의 목축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러한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꿀은 농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축과 농업을 통하여서 생산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풍요로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땅에 그들을 넣었을 때 그들이 갖는 위협과 유혹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주어진 것들 때문에 그것 바쁘게 살죠. 왜냐하면 농업 열심히 해서 하는 대로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목축도 먹이는 대로 젖을 짜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이 해도 안 되면은 안 하지만 하면 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돈도 벌리면 거기에 몰입하게 되고 일도 하면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묘합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거기에 빠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미가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이 준 축복인데 그 우상을 섬긴 것과 계속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쾌락, 인간의 본성,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섬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몰렉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본성 가운데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하지 마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하는 심각한 판단을 내리셔야만 했는가? 왜냐하면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 아니하였다면 전체가 다 망하니까, 전체가 다 썩으니까, 미리 조금 골맞던 것을 파내지 아니하면 전체가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전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끄집어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끊어지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장 우리가 뒤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이 본문을 쭉 읽으면 만약에 자세히 우리가 한번 이렇게 거룩이란 단어와 연결된 단어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시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24절을 보면 맨 뒤에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이 구별하였다라는 말이 거룩이란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구별한, 그러면 이미 구별하였다라는 뜻이죠. 시제를 보면. 그런데 26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거룩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이지만 현재 거룩을 우리가 추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추구해야 된다는,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또 현재형일 수도 있고 미래형일 수도 있습니다. 또 26절의 뒤에 보면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셨다, 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이 말씀도 맞고 거룩하라, 현재와 또 앞으로 거룩하라 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또 흥미로운 것은 20장 8절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또 하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였다, 거룩하라, 혹은 거룩하다, 혹은 거룩하게 하신다. 이 모든 역학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이 도저히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다 사실입니다. 거룩하였다, 구분하였다, 구별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너가 어떤 사람이냐?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미국 시민으로 잘 살든 내가 미국 시민으로 세금을 많이 바치든 적게 바치든 때로는 여러 가지 법을 조금 어기든,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법을 어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너 법 어겼으니까 미국 시민합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 결국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는 건 내가 구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구별된 거룩하게 된 그 백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다는 그 삶 또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오늘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어떤 존재로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너희들은 고민해야 된다. 이 도전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고 나와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은 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상들이 많았던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 배워 나가야 된다.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배워나갈 때 내가 또한 세 번째로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지켜주고 너희들의 모든 삶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며 내 영으로 너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분도 사실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 보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와 참 똑같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늘 살 수 있도록 구별해 주시는 능력으로 늘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치셨다고 그랬잖아요. 인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며 실제적인 지배를 의미하며 실제적인 지배를 의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것이 직접 땅에 받던 것이 예수님 거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거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날마다 경험하게 만들어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와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성령님은 여기 적혀진 66권의 말씀만 가지고 역사하시나 보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와 있는 요 단어만 쓰시나 보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가둬놓은 거죠. 성령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안에만 갇혀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적혀있는 말씀보다 성령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성경보다 성령님은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말씀도 본인의 의도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을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임하신다고 얘기했고, 성령께서 임으로 행하신다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대로 임의로 행하시는 분이다. 누가 소개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임으로 행하시는 분이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권능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 어찌 이 말씀에만 국한되어야 할까? 아닙니다. 그분은 능히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매일매일 거룩을 연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을 완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두 지렛대가 필요한다. 이 두 가지 지렛대가 뭘까? 제가 어제 말씀을 올리면서 앞에 글을 썼던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시와 계명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계시와 계명 중에 계시가 먼저 있고 계명이 따라온다. 제가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야, 그리고 먼저 은혜를 베푸셔야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먼저 믿은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이 드러내 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이 계명을 우리가 같이 놓고 늘 고민하고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해 주시는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가,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모든 계시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간음죄를 놓고 그 하나님의 계신지를 판가름하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계명에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가운데 자기 몸을 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유동적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명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지렛대 역할을 해줘서, 그 지렛대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사,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그 활동, 이런 모든 것들과,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또한 내가 은혜를 받고 걸어가는 이 두 가지를 지렛대로 삼아서 내가 거룩이란 자리까지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걸 또 모르면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 혹은 말씀 어떤 일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한 구석에서 꼭 말씀하시지 않아도 인도하시는 그 인도와 그 모든 움직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따라가야죠. 움직여야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든지 주님 그분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서 어려운 때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의지하고 풍요로운 때면 풍요로운 것에 더욱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며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며 강하게 역사하시며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며 바람처럼 역사하시며 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또 드러내주시는 그 역사 앞에 민감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과 말씀 앞에 민감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계명의 그 귀한 두 지렛대를 의지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약한 세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세상 혹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이 땅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 따라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